이제 선물이 있는데요. 예. 선물하면 이제 마음이 막 들뜨고 선물 싫어하는 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예. 아이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80이 넘어 90대신 분도 선물하면 좋아하십니다. 예. 선물 받고 싶으시죠? 예. 오늘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선물 드릴 겁니다. 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누가 평화의 왕입니까? 한번 해보세요. 누가 평화의 왕입니까? 답은 뭐죠? 자신 없게 얘기하세요. 응? 누가 세상의 빛이죠? 정말입니까? 예, 그러면 세 번째. 누가 생명의 양식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아닌 거? 영 이상하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Who is the Son of God? 왜 대답을 못해요? 누가 진정한 메시아죠? 예수님 맞죠? 누가 왕의 왕입니까? 그러면 누가 구원자예요? 대답 좀 크게 해보세요. 누구요? 예수님 맞아요? 네. 자, 이 모든 것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크고 놀라운 선물은 바로 누구? 예수님. 예수님. 그 이름이 누구예요? Jesus Christ. 예. 정말입니까? 진정으로 그렇게 믿으시죠? 확실해요? 정말? 변함없이 고백할 수 있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네. 선물 받으셨죠? 네. 더 좋은 선물이 있습니까? 영 아니에요. 더 좋은 선물이 있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성탄의 선물이 과연 그러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선물로 주시면서 예수님에게 들려보내신 보따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구원입니다. 구원의 선물이에요. 보세요. 죄의 사슬에서 건져지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선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해결해 버리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당신의 피로 칠해 버리셨어요. 가려 버리셨어요. 그걸 도말했다 그래요. 도말했다. 페인트로 칠해서 그냥 지저분한 걸 싹 지워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이 진리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지금 구원이라는 선물을 나에게 들려주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분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가지고 와서 나에게 보따리를 하나 던져주셨는데 그 보따리 속에 뭐가 들었다? 구원이라는 게 들었다고요. 구원. 이보다 더 큰 선물 없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어떤 선물의 보따리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선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지옥의 사람이 천국 백성으로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 사탄의 손아귀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선물, 그걸 받는 날, 그날이 어떤 날? 성탄날,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정말로 믿으세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선물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은 천국 시민이 됐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는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그러므로 이 성탄의 시간에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감사와 영광 찬양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보따리, 그게 뭐예요? 우리들의 삶에 주신 보따리가 있어요.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됨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또 하나 놀라운 특별한 선물이 허락되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함께 한다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힘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보이지 않는 천사가 늘 함께하면서 도와주는 특권이 허락되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어요. 육신에 있고 사는 이 땅에서는 아브라함이 누렸던 특별한 선물까지 주시겠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렸던 축복이 무엇인 줄 아세요? 5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신앙의 사람인데 5가지 선물을 받았어요. 첫째는 개인적인 복을 받았어요. 이 개인적인 복을 받았다는 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형통했다는 거예요. 닿는 곳마다 잘 됐다는 거예요. 계획한 것마다 잘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복을 누렸어요. 두 번째는 가정이 큰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는다는 건 이건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험한 세상에서 가정이 복을 받는다? 가정이 행복하다? 이 정말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가문이 복을 받았어요. 가문이. 아브라함의 한 사람으로 시작된 그 가문이 얼마나 번성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네 번째는 민족이 세워져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세워져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누리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이 시간 성탄 예배로 모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 이 축복을 가득가득 누리며 살겠다라는 다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축복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은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지금 도와주셔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 얻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나의 삶의 시간 속에 늘 동행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이 축복의 선물이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구세주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 단단히 믿고 살아야 돼요. 이보다 더 큰 선물 없고 이보다 더 큰 축복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대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셨고 무덤문 열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다고 선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선물이 되신 이유, 왜 예수님은 선물이 되셨을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왜 예수님이 너희들의 선물이냐? 첫째는 가난에서 건져준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가난해서 너희를 건져줄 거야. 여러분, 여기서 가난이라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첫째는 영적인 가난을 얘기해요. 영적인 가난. 그래서 영적인 가난에서 건져준다는 것은 영성의 사람으로 충만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이 밝으면 혼이 밝아지는 거죠. 두 번째는 환경적인 가난에서 건져준대요. 넉넉지 못한 환경 속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와 민족과 가정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진정한 참 행복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선물을 지금 내가 예수님 내게 오세요 라고 고백하면 내가 그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한국 땅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래서 선교사가 와갖고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 냄새나는 나라, 지저분한 나라, 더러운 나라라고 그렇게 보고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열악한 환경에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두 번째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고 부를 누리는 나라가 됐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했으니까 가난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해방을 주시는데 어떤 해방이냐면 참된 자유함의 해방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겠다 그랬어요. 포로된 자. 귀신에게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 귀신이 어떻게 돼요? 쫓겨나가는 거예요. 쫓겨나가는 거예요. 질병에 포로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면 질병이 어떻게 돼요? 쫓겨나가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데요? 왜 안 될까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자유함을 주리라. 과테말라의 이영규 선교사님, 김일순 교사님 가서 사역하는데요. 기도하니까 병이 나아요. 귀신들이 쫓겨나가요. 과테말라에서만 일어납니까?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된 자유가 선포된다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 예수 이름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믿습니까?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특별한 선물이 오늘 내게 주어졌어요. 내가 받아 누리기만 하면 돼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가장 귀한 선물이 되는 이유 세 번째, 올바른 것을 보게 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눈먼 자를 보게 하겠다 그랬어요. 눈먼 자. 믿음의 세계를 알지 못하던 눈 열리는 거죠. 영적인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육신의 삶 속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이런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앉은 병이 일으켜 서게 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육신의 눈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눈, 정신적인 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천사들이 예비하는 모습도 볼 수 있는 축복.
이 영성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21세기 이 지구촌을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의 사람이 세계를 움직여요. 영성의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는 순간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임해요.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우리들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소원을 이루시고, 그래서 이 시간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영접하세요. 가장 귀한 선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문 열고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의 능력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영안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며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정말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잘 믿겠습니다. 진짜로 올바른 신앙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의미예요. 복음의 사람. 복음이 뭐예요? 복음.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크고 놀랍고 기쁜 뉴스라는 거예요. 굿뉴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어로 굿뉴스라 그래요.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구촌 구석구석에 전하고 선물해야 되는 거죠. 복음만이 사탄에게 빼앗긴 세상의 축복과 인간의 행복을 되찾아올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또 알아야 되겠죠. 복음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과연 어떤 일을 이루셨느냐는 거죠. 첫 번째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정말 귀한 선물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의 승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찾았어요.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담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 아세요? 다스리는 축복,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축복, 고통과 아픔과 미움과 질투, 싸움과 전쟁이 없는 축복,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는 축복, 수없이 많은. 그래서 에덴 동산은 인간이 살기에 200%, 300% 가장 넉넉한 그러한 땅이었다고 얘기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되찾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은 인간이 잃어버린 축복을 그대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선물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 세 번째는 복음으로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늘 부족하잖아요. 늘 부족해요. 그래서 얻기 위해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 남의 것을 빼앗아요. 거짓으로 남의 것을 갈취해요. 군림해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늘 언제나 싸움과 전쟁의 역사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아셨기에 진정한 생명과 참된 평안과 풍성함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나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복음만이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고 복음만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고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러므로 복음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믿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당신이 가진 권세와 능력과 축복과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사탄에게 빼앗기고 원수마귀 귀신에게 붙잡혀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참된 행복을 만끽하지 못하고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복음으로 해방시키고 복음으로 자유함을 줄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시간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탄절은요, 정말 축복된 시간이에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탄의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한 오직 한 가지 때문에 이 일을 행하셨어요. 그게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성탄을 만든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진짜 사랑하십니까? 내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것 그 이상 몇 배, 몇 천 배, 몇만 배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당신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이 성탄의 계절에, 이 성탄절날 그 사랑을 가슴에 담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